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한 주간 동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모세가 굉장히 특별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광고를 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주의 백성들이 예물을 자꾸 가져오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그만 가져와라. 이제 쓰기에 족하니까 그만 가져와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걸 그치게 되는 그런 일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국 전 세계를 포함해서 이런 헌금 광고를 한 교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던져놓으면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항상 말씀 읽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만남의 축복들을 이렇게 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그 주인공이 또 오시게 되는데요. 저희처럼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성도가 5명이죠. 왜냐하면 식구가 5명이기 때문에. 사모님의 그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 3명, 이제 뭐 2살, 5살, 초등학교 이제 어린아이 앉혀놓고요. 주일학교를 가고 계시더라고요. 살짝 감동이 싹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을 놓고 수요예배 때 우리끼리 지금도 그 사진이 있는데 화이트보드에다 이렇게 그려서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는 이런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사진을 기념으로 남긴 이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목사님을 보게 될 것인데 저희 교회가 미자립이라는 단어를 잡았습니다. 미자립 선교에 대한 부분을 잡고 또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모세가 했던 광고가 저희 교회의 광고가 되어서 많은 미자립 교회를 해결하고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세계 선교의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왕궁에서 운영하는 인재들을 키우는 국립대학 헤스페레오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졸업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모세가 지식을 배운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식을 많이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많은 지식,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수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되지요. 자, 이곳에서 굉장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게 되지요. 굉장한 지혜를 얻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40년 동안은 완전히 달랐죠. 모세가 나머지 40년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적인 눈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볼 때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가지건 것 없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생하는 40년 동안 모세는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미디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었죠. 자, 우리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인생에게 오는 어려움을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미국에 마약 환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아시아에서 교육을 가장 잘 시키고 있는 일본의 정신질환자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을 왜 그런지를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많이 배우고 큰 일을 한 33살의 검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인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들이 줄줄이 자살을 하고 있고, 그 많이 배웠다고 하는 대학생들이 거기를 가고자 몸부림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을 이게 많이 배우고 교육을 많이 하고 그렇게 또 많은 것을 배우고 큰 회사의 부회장까지 하셨던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롯데 이 회사에, 이 그룹이라는 큰 회사에 그 부회장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큰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까지 하고 옆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큰 옆에 불신자도 할 정도로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교회, 가정, 회사 이것밖에 모르는 장로님이셨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CCTV 회로 화면을 보니까 식당에서 2번이나 연거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확인이 됐어요. 무슨 말이죠? 신앙 양심상 내가 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대로 인생을 끝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다시 안 죽으려고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또 안 죽으려고 다시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결국은 자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면 왜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때 무엇을 가지고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어떤 영안을 떠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눈을 떴느냐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모세가 뜬 눈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부터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복음부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누가 썼지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주에 빠져버린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주 가운데 묶이고 만 것을 이 모세가 알게 됩니다. 그 후로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저주가 온다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눈을 떴던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왜 인간에게 자꾸만 고통이 오느냐? 원치 않는 저주가 계속 터지며 세계 재앙은 왜 이렇게도 계속 일어나느냐? 이것이 성경 창세기 3장의 근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완전히 저주에 빠졌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봤다는 겁니다. 자,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저주를 가져다주는 그 사실을 모세가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얻어보려고 하는 경제도 자꾸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꾸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자꾸 어려운 상황 속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답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묶여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막바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살로 이끕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들을 세워서 IS라고 하는 단체는 도대체 누구길래 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총을 쥐어주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 그렇게 이런 상황을 놓이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자꾸만 안 죽으려고 다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죽음까지 가도록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계속 술을 먹습니다. 그냥 한두 잔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밤새 먹습니다. 며칠씩 먹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박을 하면 한두 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 집안에 기둥뿌리 다 뽑고 집안 다 망하는 상태에 놓였는데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녀들 대학 보내려고 하는 그 대학에 있는 등록부 그거 가지고 갖고 와서 도박한다니까요. 그게 정신병자지, 그게 온전한 정신입니까? 그게 누구 하는 짓이냐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후대를 망가뜨리고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로 말미암아 절대로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 그게 사단이다.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벌어보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거,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운명, 아무리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그거, 그 존재에 사단이 있는데 배우예요.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영적인 눈을 뜬다면요, 이 이름 부르는 순간 저주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 부르는 자리가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것도 모세가 기록한 거죠. 양의 피를 바를 때 인간은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양의 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구약은 전부 예언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오셨어요.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모든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 양의 피 바르는 날 바로가 두 손을 들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알게 된 거냐? 모세가 알게 됐습니다. 모세가 알고 그걸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오니 모든 재앙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갖추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 망하라고 24시간 기도하고 비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간절히 빌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안 되도록 비는 교회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잘되기를 원하고,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을 하나님은 꺾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이 눈을 뜨고 여러분이 오늘 첫 시작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세가 바로 복음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자, 두 번째로 뜬 영안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안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알아야 되겠죠. 아니, 복음 받으면 해방된다고 하더니 다 해방되기 위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확신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어째서 안 되냐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알고 눈을 뜬 사람이 바로 영안을 뜬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저주가 다 끝났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흑암이 여러분 무너졌는데 왜 안 되냐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나는 예배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뭐가 안 풀리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제대로 뜨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째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안 되냐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갈대아를 떠나라. 분명히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흑암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떠나라. 네가 너희 가문 속에 우상 숭배하던 안 좋은 가문 그거 떠나라. 자, 더 깊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 있죠? 부모님이 잘못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느니,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느니, 나는 친척도 더 없는 친척도 없고, 다른 사람 보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잘 태어나서 먹고 잘 살고 잘하더만 어째서 나는 이게 돕지도 못하는 부모를 만났는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 상처를 완전히 버려버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 상처를 다 내버려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갈대아를 버리고 떠나라. 여러분 속에 응어리 져 있는 그 상처 오래된 겁니다. 그거 벗어버리라. 누가 뭘 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모 잘못 만났고 남편 잘못 만났고 아내 잘못 만났고 우리 애들한테 돕는 애들이 없느냐 어쩌냐 많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구원받았어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거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멋있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멋있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 후대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하여서 변화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하여서 행복해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자, 생각 바꿔야죠. 누가 돕느니 안 돕느니 나를 찾아주느니 어쩌느니 누구는 전화도 안 해주느니, 그런 거 다 벗어버리라니까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 많은 오래된 상처,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벗어버리세요. 전부 갈대아를 떠나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안 좋은 배경, 그거 다 버려버려라. 제가요, 이게 꼭 이렇게 하면요,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상처를 갖고 있냐? 못 배운 상처를 갖고 있어요. 누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대학 못 나왔다는 그 상처를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대학 나와도 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친구 보니까 막 인터넷 쇼핑몰 하는데요, 1년에 얼마 벌었냐? 1089억. 너무 많아가지고요. 인터넷상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나도 한번 이게 좀 한번 발라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립스틱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자들 바르는 거. 이걸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도대체 그 대기업에서도 못하는 그걸 아주 소비자에게 맞춰서 뭘 해요. 그러니까 바빠지니까 엄마 달라붙죠. 또 바빠지니까 이모 달라붙죠. 이모가 부사장이야. 엄마는 뭐냐? 돈 관리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재무 담당.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래 하는데요. 이 친구는 20대밖에 아니에요. 해외 나가서 다 또 발라보고 뭐 어째보고 이렇게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1년에 번 돈이 1089억이라니까요. 참 이게 그럼 그 사람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만난 그분의 집사님은요, 자기 못 배운 거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다니까요. 이게 못 배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늘 책을 끼고 다녀요. 책 많이 읽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네, 이런 만화책, 잡지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글로 써져가지고 여러분의 힘을 주는 책 있잖아요. 그거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내 못 배웠으니까 누구 앞에 가면 내 말 잘못하면 무시당할까 싶어가지고 책을 계속 봅니다. 밑줄 긋고 또 긋고 빨간 펜 노란 펜 사용해서 막 그 별표 긋고 아마 누가 또 보여줍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누구한테 또 자랑합니다. 어느 책에 뭐가 나왔다면서 막 자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성경적으로 다 틀린 얘기. 다 자기 얘기. 다 보니까 안 맞는 얘기. 꼭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얘기는 그럴 것 같은데 가보면 또 안 돼. 여러분 상처 갖고 계시면 다 버려버리세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이제 내가 도와주면 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축복 받아버리면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 받으면 부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 너무 가난하겠다. 내가 가난을 바꿔버릴 것이다. 가난한 가문을 내가 뒤집어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는 가문으로 나는 바꿀 것이다. 부모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난도 꺾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 가난을 내가 그 언약을 잡고 내가 바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많은 상처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응답이 안 와요. 나는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가문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되고 어째서 안 되고 돈이 없어 안 되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너희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언약 잡으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언약 잡으세요. 한 주간 동안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응답들을 이게 주시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의 응답이 와요. 그럼 기도해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응답이 와요. 사람의 계산은요 1 플러스 1은 2예요. 홈플러스 가보세요. 1 플러스 1은 2개밖에 못 갖고 가요. 1 플러스 1인데 3개 갖고 오면 여러분 경찰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1 플러스 1인데 2개 갖고 와야지 3개 갖고 오면 안 돼요. 이게 세상 그 수학이 산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200만 원 벌고 있다. 그 200만 원 이상 나올 구석이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우리는 200만 원 그 이상을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오게 하셔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맛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보면 투자를 제대로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에 뭡니까? 애굽을 떠나라. 그 메시지입니다. 애굽을 떠나야 할 이유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거기다 남겨놓은 겁니다. 애굽을 떠나야 될 이유를 확인했다면 금방 갈 거리인데 그걸 확인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빙글빙글 돌렸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빨리 여러분 결단 내시고요. 빨리 복음이면 충분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할 것이다. 결단 내세요. 다른 데로 만족하고 계시잖아요. 자녀가 잘해주는데 못해주는데 그런 게 만족하지 마시고 부모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만족한다. 자, 그러면 끝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 가는 길에 광야 근성이 있어요. 뭡니까?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합니다. 마실 게 없어서 원망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주의 종 원망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사람이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자, 그 정도에서 멈추면 되는데 이 성도들 가운데 불신앙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환경이 그래도 어려운데 막 힘을 합쳐서 나가기도 바쁜데 불신앙을 조장시켜서요 사람들에게 막 불신앙 심어 넣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자손들이 누굽니까? 고라 자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봤으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뭐 하니까 땅을 갈라서 집어삼켜버린다. 그게 방해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불신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잘못했다. 그 하나님 앞에 상대가 벌을 받든 뭘 받든 그건 그 사정이고 여러분만큼은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을 이용해서 완전히 인간을 저주와 재앙, 실패로 몰고 간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불신앙은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어제까지 불신앙했던 오늘만큼이라도 불신앙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모든 상처 버리고 애국 근성 버리고 광야 근성 버리고 속국 근성 버리고 노예 근성 싹 다 버려버리세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요 상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상처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다 잘합니다. 육신도 잘하고 또 뭐죠? 생각도 잘하고 다 잘하는 딱 하나만 안 잘해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영혼만 정지되어 있어요. 영적 상태만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상처를 갖고 있지만 목사님이 그 상처 갖고 있는 10년 동안요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성장이 잘 안 돼요. 그게 지금도 나의 쓴뿌리가 돼서요 순간순간 이게 나옵니다. 그 10년 동안에 부모 그 아버님 원망했던 그것이요 마음에 담겨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했는데 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때 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도 상처는 가지고 있지만 상처를 버려버려요. 그 여러분 어릴수록 좋아요. 나이 들어서는요 절대로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 상처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는 분들 잘 안 빠져나가는 걸 아실 거예요. 남편에 대한 미움, 증오, 상처 이거 다 갖고 있고요. 이게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 아이들에게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어른들은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부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상처 다 버려버려요. 이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세 번째로 영안을 열게 있습니다. 참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가 봤어요. 광야길 가는 길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동안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참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안에서 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절기의 축복을 매주 지켜라. 세 절기를 매일 지켜라. 그게 안식일이요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수백 개의 절을 가지고 있는 주지 스님이요 밤마다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열심히 뭘 하는데도요 밤마다 이 영적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주지 스님이 복음을 받고요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게 문제가요. 자기 머리 아픈 게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데 끝나버렸어요. 자, 이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지스님이. 수백 개 절을 가지고 있는 주지스님이요. 그 다음부터요. 그 신도들 모르게요.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뒷방 조용한 방에 가가지고요. 목사님 불러서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기가 찬 일이죠. 자기가 몇백 개 절을 그냥 두고 사표 쓰고 나가면 되는데 이게 나갈 수도 없어요. 뭐냐? 워낙 이게 뭔가를 갖고 있으니까.
조용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 신도에게 걸렸어요. 그럼 옆에 신도가 와가지고 아니 스님 뭐 하십니까? 아 예 제가 뭐 성경 공부 좀. 아니 스님이 왜 성경 공부하냐?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겠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얘기 드립니다. 제가 지금 종교가 나쁘다. 종교인들이 막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문제만큼은 그 어려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주셨습니다. 6월절 양의 피로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길에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뭡니까? 하늘의 축복 가지고 수장절의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 주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것을 매주 지켜라. 그걸 매일 지켜라. 그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을 모세가 눈을 뜬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만들고 누려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앞으로 요단 건널 일이 남아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그 자리에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요단을 건너야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리고 무너지는 사건이 앞으로 남아있다. 여러분 조금 가다 보면요, 아무리 연합군이 전쟁이 붙었는데요, 이 엄청난 연합군과의 전쟁, 이거 남아있다. 싸움 남아있다. 안악 전투도 남아있고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 일도 남아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메시아 만날 언약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가다 지쳐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힘을 얻어라. 자, 여러분 말씀 보다가 제가요 46년 만에 저는 그걸 깨달았는데요. 간단해요. 야, 이게 간단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46년 만에 교회 다니면서 깨달았다니까요. 불현듯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예배. 아니 구원받은 자가 어디서 성경 펴놓고 예배, 그거 다 예배거든요. 근데 어째서 성막을 만들으려고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도록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인터넷 보고 집에서 뭐 동영상 펴놓고 얼마든지 예배는 가능하거든요. 왜 그랬는지 내가 그걸 알게 됐다. 제가요 기도 수첩이 하면서요 지속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빼먹을 때 있다니까요. 바쁘다 보니까 빼먹고 피곤하다 보니까 빼먹고 가요. 잘 나가다가 그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빼먹는다고. 목사님 빼먹었구나. 오늘 못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건 지속이 돼요. 신기합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앞에 와 있잖아요. 메시지 하잖아요. 아니 저 피곤하면 집에 그냥 있어버리면 될 것을 여기 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빠지면 안 돼. 또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라도 와야 돼. 그렇죠? 성막을 만들어 놓고요 그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요 그거는요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건 지속이 돼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잘 안 될 건데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 헷갈려요. 뭔 나오는지. 피곤한 걸 아시죠?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이럽니다. 그 집에서 예배 드려봤거든요. 우리 식구들끼리. 안 돼요. 밥상 갖다 놓고 그 인터넷 보고 밥 먹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솔직히 이해가 창피한 일인데, 오늘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늦어서 그럼 밥 안 먹고 예배 드리고 그럼 밥 먹으면 되잖아요. 집에 상 다 갖다 놓고요. 뭐 어차피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밥 먹자. 된장 오늘 맛있네. 예배가 안 돼, 예배가. 그런데 여러분 성막 만들고 이 자리에 와보세요. 요 자리는 집중이 돼. 요 자리는 예배가 돼. 그렇죠? 요 자리는 뭔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교회, 성막, 성전 이거 만들어놓고 거기 중심으로 세전기 축복을 본격적으로 누려라.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침대로 가면 됩니다. 그 사람은요 졸림이 안 와요. 여기서 이 힘을 딱 얻고 침대로 가잖아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틀림없어요. 교회에서 힘을 얻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지요? 학교 안 졸립니다. 힘나요. 여기서 힘을 얻는 사람이 직장으로 갔다. 직장을 변화시켜요. 근데 여기서 힘을 못 얻고 그냥 내 혼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해야 돼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건데요.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오순절날 그날 주일 오순절날에 뭡니까?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초대교회에 임하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딴 데서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지속이 안 돼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생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요. 간단한 건데 저는 46년 만에 잘 알게 됐어요.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 드린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요, 정의로 교회 와서 한번 해보세요. 집중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만으로 집중돼요. 그냥 왔다 가는 자체만으로도 뭔가가 마음에 담겨요. 집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기 문 열려있다는 걸 아시고요, 지나가면서 이 교회는 문 열려있다면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간다니까요. 병원에 왔다가 들어왔다 기도하고 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편해가지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교회가 교회에서 힘을 얻어라. 자다가 힘 얻어서 나가라. 교회가 기도하다가 누웠다가 힘을 또 누웠다 다시 깨서 또 기도하다가 가라. 여러분 진짜 근데 바쁜 사람들은요 주일날 이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은데 내가 교회 이 예배하러 못 온다, 안 온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고요. 정말 예배하러 오고 싶은데도 평일날 수요 금요일 못 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을 승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결단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힘 얻어버리면 6일을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 얻어버리면 경제도 따라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지 맨날 빌빌거리면서 눈곱 막 떼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겠어요? 힘을 얻은 사람한테 야, 저 사람 눈빛 봐라 살아있다. 저 사람에게 투자하면 뭐 될 것 같다. 아니 불신자도 그렇죠. 눈 다 풀려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수없이 어떻게 투자합니까? 투자하는 그 순간에도 졸고 있어요. 여보세요. 나 지금 당신 투자하려고 갖고 왔는데 그래요? 하면서 어떻게 투자를 돼 있어요? 힘이 있어야 투자하고 싶다니까요. 힘이 있어야 불신자가 따라붙습니다. 힘이 있어야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된 헌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다면요 많은 것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엘리사를 찾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네 혼자 남은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가 내가 남겨놨으니까 찾아내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뭔 소리 하냐 지금.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솔직한 얘기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뭐 있다고 벌써 갑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밤에 가시기 바랍니다. 눈빛들 보니까 안 가고 싶은 눈빛인데 일단 나는 한 일이 너무 많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바로 가셔도 됩니다. 왜냐?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뭐 한 게 뭐 있다고 벌써 가시려고 합니까? 뭐 한 게 뭐 있다고 날 죽여달라고 합니까? 엘리야 보고 네가 한 게 뭐 있냐? 이제 시작도 안 했다. 너 엘리사 찾고 7천여자 찾고 이 많은 일들을 하고 그때 네가 와야 될 거 아니냐? 아직 우리 교회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4년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은요 앞으로 40년, 얘들 때문에 400년,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두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벌써부터 겁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써부터 좀 이제 정말 어려움 당한 분들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을 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많이 남아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오늘은 보너스로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뜬 네 번째 눈입니다. 참된 경제는 따로 있다. 불신자와 함께 쓰는 경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서 먹고 또 음식 먹고 지불하는 그런 놈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위한 경제, 미래 경제, 우리의 후대 경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헌금할 수 있는 축복도 우리 렘넌트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시대 구조를 드리고도 살 수 있는 렘넌트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자립 살려내고 미자립 선교, 미자립 전도,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오늘 2절에 보니까 부살렐 오홀리압처럼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2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원하셔서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 중직자들을 원하셔서 하나님 부르셨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 종교개혁시대에 하나님이 루터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복음이 땅바닥에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웨슬레와 무디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21세기에 정말 시대 재앙을 막을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고 계신다. 어제 핵심에서 메시지를 듣는데요, 우리 한국이 1200만 성도를 자랑하다가 780만 정도로 다운됐지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분이 전망을 다시 내놨습니다. 500만 명으로 다운될 것이다.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복음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어제 청신에서 만난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저는 더 충격을 받고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청소년 우리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냐? 우리 한국의 청소년 복음화율 3.8%. 그럼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100명 가운데 3명, 4명인데 그 중에 하나 아이들이에요. 100명이 있다면 3명 내지 4명만 복음받은 아이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 진짜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으로 누리고 기도 누리고 성령 충만해서 학교 장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졸아버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손나버리면 누가 우리 렘넌트에 발판을 시키겠습니까?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아마 피곤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저 자신부터 해가지고 다 피곤한 분들이 많은데 오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성공해서 앞으로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교육 발판을 우리는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 어른들도 못할 전국 세계에 RUTC 세월만큼 응답받는 아이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에 있는 마지막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위 4가지를 하려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가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어렵다, 목사님 나는 RUTC고 뭐고 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사실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공부 잘 안 되는데요, 밑바닥에서부터 사실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허황되게 하지 말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기초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첫째입니다. 요셉. 뭐죠? 노예로 시작했습니다. 둘째, 모세입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얘기 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목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지명수배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사야는 사형당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이단 누명을 쓰고 완전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렘넌트 7명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다, 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든다,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사실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한마디 얘기 드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요. 참된 헌신을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따라갑니다. 정말 축복받은 게 뭔지를 아는 부모를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걸 보고 따라가요. 그런데 자녀들이 커가지고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된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원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녀가 커버리게 되면 이 아이들은 또다시 부모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그런 어려운 경제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손자한테 가야 돼요. 증손자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때에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이 뭔지를 내가 우리 후대에게 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런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자랍니다. 애들 앞에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죠?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하나님께 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축복받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모든 것을 그대로 자녀들이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 때 모든 가문의 흐름 저주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 때 모든 가난도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후대에게, 우리 교회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바로 깨닫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안을 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깨닫고 본 그 눈을 우리도 네 가지를 다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나의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따라올 만큼 응답이 일어나는 날과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께 멋지게 헌신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자립 살려내고 미자립 전도 선교 해결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